보세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까? 아무 이유 없어요. 아무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태이든지 간에 그들이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은 어김없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느낌과 감정과 우리의 행동과 상관없이 이미 충만합니다. 맥시멈이에요. 맥시멈, 최대치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가 잘하든 못하든 그것을 줄이거나 더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맥시멈, 최대치라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땐요, 내가 누구에게 잘못하면 그 사람이 나를 덜 좋아할 수 있겠죠. 우린 유한한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1% 줄어드나요? 절대 안 줄어요. 내가 뭔가 열심히 잘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1% 더해지나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왜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맥시멈이에요. 맥시멈. 그 끝이 없는 사랑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은요, 비춰지고 있거든요. 저 오늘 여기마치 떠오르는 태양이 누구를 차별하면서 비춰집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만 비춰집니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든 아니든 누구든 상관없이 저 태양은 모두에게 비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내가 그 태양을 피하면 빛을 못 받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도망칠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는 이미 충만하다라는 거죠. 이러한 끝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더 느끼게 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실행을 해요. 지금 고멜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고멜을 데리러 가고 그 고멜을 데리러 오기 위해 값을 지불했다고 얘기를 해요. 오늘 성경을 보면요, 15세겔과 한 오멜의 반. 이때 당시 성인 노예가 30세겔, 은 30냥이었거든요. 근데 아마도 흥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고멜을 데리러 오기 위해 값을 지불했다라는 것은 이 고멜이 지금 누구의 어떤 사람의 노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쉽게 노예지, 아침부터 좀 죄송하지만 성적으로 노예 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고멜을 이 호세아가 값을 지불하면서까지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권세 아래에 놓여져 있는 고멜을 데리고 온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속량. 우리는 죄의 노예였어요.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해 주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희망이 없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고멜과 같이 잘한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가장 비싼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 값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몸값은요, 죽음이라는 것으로 대신 치료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가장 비싼 값을 지불해 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값어치가 있어서요? 쓸만해서요? 아니에요. 값 없어요. 쓸만하지 않아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죄를 지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요.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왜 하나님이 가장 비싼 값을 지불하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에게 향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요 감사밖에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인간의 상식 바뀌거든요. 하나님의 행하는 이 사랑의 모습이요, 인간의 이해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된 그런 계기가 있어요. 제가 초등학생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가서 저희 부모님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삼형제에게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위해서,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미국 이민을 가서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새벽부터 일을 나가시고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초등학생인 저에게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지만 제가 어렸잖아요. 그게 사랑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든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부모님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어요. 그래서 한 가지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 설거지를 하더라도 정말 완벽하게 해야 됐어요. 그래서 싱크대에 물기 하나 없이 막 닦고요, 행주도 막 새 것처럼 막 빨아가지고 팍 펼쳐서 딱 널어놓고요. 그걸 보시면 저희 부모님이 야 역시 귀석이 잘하네. 저는요 그렇게 해서 사랑을 얻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고등부 때 교회에서 살았어요.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 못 받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부탁하면 네 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6군데 봉사하고, 대학교 1학년 때 또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돼, 더 하나님의 사랑 느껴야 돼, 그러면서 1년간 철야를 했어요. 교회에서 자고 먹고 기도하고 새벽 예배 나가고 내가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 받을 수 있어.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요 제 안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처럼 하지 않는 사람들 향하여 야 넌 왜 새벽 예배 안 나와, 넌 왜 철야 안 해, 야 너 지금 기도할 때야, 막 정죄하고요. 그리고 내가 뭔가 실수하면요 너무 좌절하는 거예요. 야 난 이제 하나님 사랑 못 받는 것 같아, 난 끝났어, 난 구제불능이야. 그러면서 또 못하는 사람들 보면 야 넌 진짜 어떻게 그러냐. 그러면서요 어느 한 전도사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전도사님을 통하여 제 삶이 완전 송두리째 바뀌었어요. 그 전도사님이 언젠간 저를 딱 부르셨어요. 규서가 너 잘 못해도 돼, 너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너 여전히 사랑하신다. 근데 그게요 머리로만 알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개념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제 마음으로 믿어지니까요 제 안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기쁨과 자유가 생겼던 거예요. 내가 인정을 받기 위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구나.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한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요 예전보다 더 열심히 하는데 제 마음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 향하여 정죄하는 게 아니라 다 이루고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끝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애드하거나 내가 못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여전히 맥시멈 최대치인 줄 믿습니다.